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도 이런 새벽 쉽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상 위의 존재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각자는 길을 가고 있죠. 그렇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제대로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길을 위해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길 위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반추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길의 비밀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죠.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이 삶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라고 하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있고, 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삶도 결국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역사,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말세 지말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7절부터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하남성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정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죠.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나안의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출애굽했던 그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육신에 천착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그 은혜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택함도 받았고 부르심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새로운 여정길을 걸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복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축복의 땅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됐을까? 첫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또 둘째는 그들이 여전히 음행하는 자로 살아갔다. 그래서 무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23,000명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셋째는 그들이 주를 시험해서 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자리하게 되면 결국은 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또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여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행자는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우리 패키지나 이런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되면 가이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행자로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가이드에게. 그렇죠? 우리 물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음식 먹고 싶어요. 우리 이런 곳에 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요구합니다. 여행자는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길이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길은 순례의 여정길이 된 거예요. 스피리추얼 저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나그네 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때로는 고난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어두운 밤도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보고 나니까 그 고난이 또 축복이었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자의 자리가 아니고 순례자의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셨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순례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이켜보면 광야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현장이 어디 있나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주의 종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때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선포하게 해주시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예요? 광야 학고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인도한 데가 어디예요? 이제 가네스 바네바까지 가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각 리더의 12명의 리더들을 택하셔서 그 축복의 땅을 직접 발로 밟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까지 해주시잖아요. 순례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감사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순례자의 입장에 있지 않고 여행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말이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좀 더 내려온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고. 그러놓고 또 애굽에서 했던 과거에 했던 그 섬겼던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요. 반역을 일으키고요. 아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그 산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그걸 보고 와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다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불평과 원망을 한대.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 멸망당해 죽지 않았느냐. 그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을 가고 싶으냐? 너희가 과거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준 이 과거의 역사의 이 이야기를 잊었느냐? 너희가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싶으냐? 그래서 우상을 탐하고 그래서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주를 시험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금도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영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요.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얼마나 수고롭고 번거롭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편한 대로 쫓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요, 마치 광야를 지나왔던 순례자가 아니고 여행자의 자리에서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생을 주를 시험하고 평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의 여정길이 순례의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여러분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순례자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